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으시면서 교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찬을 행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잔에 담아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인 빵을 떼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을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이 교통하게 하십니다. 사귀게 하시고 예수님과 그 연합되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죠. 빵을 먹는 그 달콤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느끼게 해주시고 또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것인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계속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억을 하면서 이 성찬을 행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새로워졌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될 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는, 심판에 넘기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예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병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닥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발가벗겨짐을 당하시고 채찍에 온몸이 찢어지신 채로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이렇게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훨씬 더 나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큰 용기와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강해지는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 이 믿음과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결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불충성과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아멘.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심령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 그 고문당하는 죽음, 그 참혹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까워하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게 무엇을 아깝다고 숨겨두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할지라도 정작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해버리셨다면, 그 죽음을 외면해버리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조롱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로 역임을 받아 심판받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잠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바꾸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림을 당하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몸이 쪼개지는 고통과 형벌을 당함으로써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배은망덕합니다. 조금만 사는 게 힘들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어그러지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금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하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종보다 크고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너희의 주인인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으니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세상을 이겼다.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는 너희들, 나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한 몸이 된 너희들도 이미 내 안에서 승리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원래는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내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나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시제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는 시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냐면 그 일을, 그 동사의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하여 주옵소서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못 박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계속 반복하셨다는 뜻이에요. 로마 군병이 못을 박을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벌레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고통, 근심, 관계의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매일매일 괴롭히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냉담함, 여러분의 교만함, 여러분과 저의 교만함,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가 고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은 죄의 문제마저도 예수님께서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상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에게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9장입니다.